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금요일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명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은, 그 질문의 답은요,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읽어나가야 하는데요. 먼저 27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으신 건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27절에 보면 이 장소는 어디냐면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장소 빌립보 가이사랴는 독특한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분봉왕 헤롯 빌립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여 재건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인 빌립과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를 넣어 빌립보 가이사랴로 부른 것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는요,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도시는 로마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던 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준 황제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고요. 그 황제를 숭배하던 도시, 그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판의 성지로 유명했습니다. 판은 무엇이냐면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의 모습을 한 우상으로서 가축과 자연의 수호자로 숭배받던 우상, 그것이 바로 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방인들에 의해 우상이 숭배되고 황제가 숭배되던 이 낯선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도시의 사람들은, 빌립보 가이사랴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28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28절 우리 읽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다라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냥 뛰어난 인물 정도로만 생각하는 의미로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 정도로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기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과연 누구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겁니다. 29절과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먼저 베드로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마가복음 3장에서는요, 12 제자의 이름이 나열이 되는데요. 누구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냐면 베드로의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언제나 제자들의 대변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 베드로의 대답은 곧 제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대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한 것은 베드로 혼자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만연해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간절히 바라기는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참된 만족과 유익과 이유와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한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러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이 없음은 좌절과 실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31절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그 놀라운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죽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놀라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2절, 33절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항변했다라는 단어는요, 마가복음에서 무례한 말투로 사용이 되는데요. 마가복음 1장과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과 폭풍을 꾸짖으실 때 사용된 단어가 이 항변했다라는 단어예요. 즉,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제자들 생각에는 그저 예수님은 다윗과 같이 유대의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구원하실 분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한 측근으로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헛된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 단어, 꾸짖다라는 이 단어 역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항변했다와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됐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베드로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베드로의 잘못을 일깨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의 뜻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는 그 베드로의 고백은요,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인간의 뜻이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궁극적으로는 베드로 자기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채우려고 한 고백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3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34절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나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것을 부정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달렸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달리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아프고 힘든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끝에는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우리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일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물들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히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아는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복된 일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이기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십자가의 길 끝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매일 밤 9시에 드려지는 또 가정 기도회가 또 잘 기도하며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 밖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